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 사진을 딱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보면 도토리들이 쫙 썼어요. 누가 큰가?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죠. 옛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작은 것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훈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작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너무 유명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접하고 들었을 이 잃어버린 아들 또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 그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들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그것을 껴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내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점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이 그냥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고 공간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순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앞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평가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두 눈을 뜨고 살아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 요구는 불효죠, 불효.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즉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뭔가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들로부터의 이 자유, 여러분들이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뭔가 나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꿈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구속과 제한으로부터 정말 훨훨 다 끊어내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말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지금 말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유산을 받은 것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파티를 즐겨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선한 것도 그렇지만 악한 것들은요, 자극이 셉니다. 악한 것들을 보세요. 자극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자극이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더 큰 자극이 더 큰 자극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악한 선택을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그 더한 악으로, 더한 방탕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 도박해야지 이렇게 하고 도박하지 않아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박의 도시에 그냥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거기는 도박이 자유로우니까 모든 호텔마다 호텔비가 싸고 사람들에게 365일 도박을 할 수 있는 그 도박장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재미로 해요. 재미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죽지 않으면 그 도박장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아들이 결국은 그가 상속받은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이게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크게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겹쳐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이 제일 고통이에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됐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고 살면서 그 부정한 그 돼지와 함께 뒹구르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몸도 힘들지만 이 작은 아들의 의식,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배우고 익히고 알아왔던 그 의식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날마다 맛봤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참 이게 놀라운데요.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의 자아, 그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그의 내면을, 그의 자아를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그의 옛 자아가 이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이 삶,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 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의 이면 가운데 작은 아들의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의 자존심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무너진 시간이 어쩌면 그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시간들, 파괴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지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고 있고 태어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무너져요. 철저하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와 내면이 무너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간,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과 같아요. 자신의 몸과 자아가 다 무너져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주업 열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먹어요. 돼지와 뒹굴르는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견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여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살아가요? 그가 그 고통과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야, 내가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질 거야.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살아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냐면 그의 이전의 자아, 내면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짐 속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자아, 새로운 내면이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 내면이, 그 자아가 단순한 변화가 아닌 변형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변화는요, 우리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게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옷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화장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신발이 바뀌는 것, 가방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 타는 차가 바뀌는 것, 사는 집이 바뀌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 주변부의 변화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상황이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형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체의 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분자가,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 자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작은 아들이 그 내면, 자아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뎌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떠났던 아버지, 그 떠났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같이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 어제가 오늘이고,
이 오늘이 내일이에요. 바뀔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뀔 가능성도 없고. 결국은 이 작은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그를 점점 몰락하게 만드는 거죠. 돼지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의 새로운 선택,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내면의 힘을 갖고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것이 다 무너져야, 모든 것이 다 파괴돼야 거기서 유일한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의 순간으로 그렇게 몰려갈 수 있어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한 가지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주변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없고 그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자아와 그 모든 내면이 다 파괴된, 초토화된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내면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요, 오늘 놀랍게도 이 작은 아들을 도약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약시킵니까? 돼지 우리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약을 시켜버려요. 도약을.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약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형이 일어나기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태어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해야 우리의 삶에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삶,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럴 때 신앙인이지만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내면은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있어야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면 우리의 그 철저히 무너져 내린 그 변형된 마음 가운데에서, 변화된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에요. 마치 룻의 어머니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다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의지해서 모든 창피와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당할 것을 감내하고도 그는 돌아와요. 이것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도약을 만들어내요. 왜요? 나오미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도약이 그냥 용기가 아니라 내 내면이 변형되고 바뀌며
하나님을 온전히 마지막 소망으로 붙잡고 바라볼 때 생기는 놀라운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엄청난 결심이에요. 이전에 그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이제 변형된 마음 가운데, 자아 가운데 오늘 선택하고 용기를 내서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도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작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아들이 언제나 올지 늘 시선을 거기에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그 떠난 길 끝을 늘 바라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어른이 달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달리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 고려시대나 이런 시대 때에 양반들 아니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달리나요? 달리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기꺼이 수치를 감내하고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맞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끼안고 환영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 노릇만 해도 여기보단 낫지.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도약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예상치의 도약을 넘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를 수직으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도약을 시켜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한 은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배경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에요. 마치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단절된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이렇게 불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절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죽은 자들, 사망에 이른 자들,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 자들, 이렇게 불리웠단 말이에요. 마치 작은 아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작은 아들은요, 겉으로도 아버지를 떠났죠. 하지만 속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 겉과 속이 아버지와 단절된 사람이 작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겉도 부정한 일을 하고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존재지만 속으로도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리와 죄인들 안에 그 자아가 변형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변형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한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변형된 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들을 오늘 대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도약이죠. 놀라운 도약.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안에 변형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고.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 이야기 속에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음악이 쫙 깔려야 돼요. 짜잔 이러고 큰아들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뭘 하다가 왔냐 하면 밭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가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떠난 이후로 이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났던 적이 없거든요. 춤추는 그런 소리들이 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밭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점점 집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신의 동생이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집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물어요. 이게 도대체 내 동생이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소리가 왜 집으로부터 들리냐고 물었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떠났던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셨다라는 소식을 접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아들은 그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요. 단지 불쾌한 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연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요. 작은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하는 것들을 거부해요. 아버지가 여신 잔치인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여신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그 잔치를 즐길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여신 잔치라 해도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잔치, 거기에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해요. 아버지를 향해 불평을 쏟아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 큰아들에게는 부당한 행위라고 불법적 행위라고 그렇게 판단되었다라고 오늘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항해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응당 큰아들의 이 불평과 이 불만의 소리들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을 보세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행위로만 보면, 삶의 모습으로만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큰아들은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효자예요, 효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밥상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와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소유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버지의 소유를 돌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행위로만 보면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큰아들도 거기에 주목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모습, 거기에 충실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큰아들도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겉으로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속, 마음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향해서 말하는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거기 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맞춤표를 딱 여기는 어떠한 예외, 어떠한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이렇잖아. 아니야 마땅해. 이거 끝이에요. 마땅해. 아니 이런 것도 아니야 마땅해. 온갖 사정과 이유와 까닭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 기뻐하는 게 마땅해. 그 외에 다른 건 없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큰 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변형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왜요? 작은 아들은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났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고 견뎌냄으로 그의 자아가 자기도 모르게 변형되어지고 그 변형된 자아를 통해서 겸손함의 그 끝으로 겸손함이 낮아졌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그 결단, 그 용기를 통해서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졌고 단절된 이 큰아들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의 화려함, 겉으로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도약은커녕 오늘 아버지와 실제적으로 오늘 끊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게 마지막 순간에 안 와서 다행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정말 큰아들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뻔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아들에 주목을 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너네들이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위했어요.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나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요. 아버지의 정작 그 마음은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나이가 든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게 된 아들이 또는 딸이, 그 자식들이 김밥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대접할게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자신이 젊었을 때 그 고생하고 힘들 때 먹었던 그 동네의 그 허름한 분식집에서 만들어낸 김밥, 그거죠. 근데 아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효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고 화려한 호텔 뷔페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본질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무를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난의 손길 던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이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부하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 그거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지점에 서 있는 재판관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요? 아버지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갖고 비교할 때, 그리고 비난할 때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내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인식조차 못해요. 왜요? 이 종교적인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가 봐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너 내 마음 관심을 갖기나 했니?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길 원하세요. 내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받아주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온 거 보니까 내가 안아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는 내 안에서, 내 집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형된 자아를 갖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잔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